귀한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안식 연구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은 또 가벼운 것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볍지도 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자신의 치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상대방을 그만큼 가깝게 여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꼭 나의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 간절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두 가지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가장 그 중심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죽일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고민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회심한 사도 바울이 바울의 모습만 본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회심 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옥에 가둘 수,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렇게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가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폭행을 당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그가 비방받고 박해받고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수다가 많아 보이시나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같이 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든 2시간을 타고 가도 3시간을 타고 가도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음악도 켜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안 하고 운전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 혹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혹시 목사님 기분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고, 나 이제 이 목사님하고 진짜 친한 관계구나, 이 정도 관계는 되는구나 라고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아내랑 연애할 때도 몇 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CC였습니다. 캠퍼스 커플 말고 교회 커플입니다. 처치 커플. 그래서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조금 멀리 떨어진 동네, 그래봤자 수원이긴 합니다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여기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에게는 평택에서 수원으로 간다? 여러분, 굉장히 멀리 데이트를 간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서는 교회 사람 안 만나겠지. 연애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때와 똑같이 어김없이 버스와 전철을 타고 또 수원에서 데이트를 한 후 다시 전철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내의 집에 도착할 즈음 아내를 데려다 주려고 또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휙 일어나더니 혼자 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뒷모습을 보고 뭔가 싸했습니다. 막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얘기하는 거, 나 맘 상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내가 딱 한마디 하고 버스에서 혼자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버스에서 전철에서도 손 잡았고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고 사랑을 듬뿍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아내에겐 그게 서운했던 거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든 지어내서라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도 사람은 변해야 하는 동기를 얻고 또 변하려고 노력하며 변합니다. 지기가 바뀌어도 변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싱글일 때와 결혼해서가 다르고 또 신혼 때와 자녀가 생겼을 때가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변해야 할 동기를 얻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이 오갑니까? 정말 안타까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이 오갑니까? 와, 사람 진짜 안 변한다. 10년, 20년이 돼도 왜 변하지 않냐,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정하고 싶지만 차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저마저도 그런 걸요. 수다쟁이가 되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말수가 적어진 남편으로 돌아와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종종 친한 목사님 가정들과 또 모임을 하고 오면 말 좀 해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에이, 나 말고도 말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뭐 말을 해. 나는 잘 들어주면 되지. 하나님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 진짜 말 많이 했는데, 저 말 많이 했거든요, 그 순간에 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내가 원하는 변화의 크기와 또 제 변화의 크기가 달라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변화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변화의 크기, 목회자가 생각하는 변화의 크기와 또 성도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크기가 달라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는 많이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문득 나도 참 안 변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도 변화되는데 왜 우리는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왜 나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자만할 수도, 자랑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다가도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하나님의 애굽 왕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정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겠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찬양, 영광 올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앞에 홍해는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들을 막고 계시는 것을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홍해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미리암은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겐 마라의 쓴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만족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했다가도 다시 옛사람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게 닥쳐 있는 문제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아래에 두지 말고 위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넘어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한 것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튼튼하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고백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래, 맞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대단한 땅입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대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시는,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완벽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은혜와 사랑,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무턱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였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니네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희들을 본받아야 하라,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해 연구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송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올바로 깨닫기 어렵고 올바로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것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승천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이 12 제자들이 정말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올바르게 훈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훈련 받았습니다. 저 전에 교회에서도 훈련 받았고 지금도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심삼일이 아닌 진정으로 변화가 지속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매 순간순간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삶이 없고 또 성공한 삶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도 변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에 밝아야 한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나갈지, 이루어져 갈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연약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한시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은 내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앞에서 광고를 통해 들으셨듯이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커피 브레이크와 성경이 읽어지네 등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계획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성도인 것,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자부심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훈련받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할 것들이 두려워서 훈련받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길 바란다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진급할 수 없고요, 심지어 로또 복권도 사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더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짓가랑이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훈련받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악하고 문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